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군사가 있었고 그 외에 보니까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좀 있었네요. 이 사람들하고 가서 그래도 4개 국가가 뭉쳐져 있는 그 당대로 봐서 문명의 거의 발상지가 되는 유브라테스 또 티그리스, 시날 평지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 말하자면 문명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다 찾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군사를 기르는 목적이 남을 침략하려고 군사를 기른 거 아닙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이렇게 그 군사 훈련 자체가 남한은 주로 방어적인 차원입니다. 북한은 공격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한미 동맹 군사 훈련 뭐 이런 걸 하면은 대체적으로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둡니다. 북한은 수비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습적으로 남침해서,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키면 완전히 남한을 초토화시킬 그런 훈련을 하죠. 오늘 어떤 그 기자가 MBC 방송이 평양 방송하고 똑같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MBC 방송은 완전히 이북화됐다. 이북 사람들이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지만 그 MBC 방송 앞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데모를 했어요. 당신들이 한국의 방송이 맞느냐? 평양 방송에 이중되냐? 평양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MBC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MBC 방송이 만들어내죠. 제2의 소고기 파동을 만들어냈대. 소고기 먹으면은, LA 갈비 먹으면 내가 뻥뻥 뚫려가지고 죽는다, 미친다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서울의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명박이가 싹싹 빌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결국 나는 보수가 아닙니다, 나는 중도일 뿐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보수에서 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가 이만큼 좌파를 키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약할 때 얼마든지 대마도 집어먹고 본토까지 다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도 안 했다 이거죠. 물론 한때는 강개토 대왕 때 만주벌판 그때 그것을 우리 고구려가 지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찾겠다고 어떤 그런 작전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기르는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했던 것이 아니죠. 자기 보호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한 한 시대의 족장이요, 또 뿐만 아니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보면 오늘 말씀 나오듯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내가 위급할 때 당신들이 도와라, 당신들을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돕겠다, 막 이런,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이 굉장히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빨리 발전해요. 점점 발전되어지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너를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뭔가 모르게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승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퇴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굉장한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총회 일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은 말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지 않으면 절대 승낙을 안 하는 사람. 어떤 분이 자기 신분을 속여가지고 기독신문사 사장이 됐어요. 그 속인 것이 다 백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기독신문사에서 이사회가 모여서 이거 고민하고 또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본인에게 사퇴를 종용했지만 도무지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참 나는 이상한 분 해도 그분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물러갈 수가 없다. 자기가 부정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실수하고 거짓말로 이력서를 꾸미고 총대 나온 숫자를 거짓말로 꾸미고 남이 총대된 것을 자기 것으로 돌려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사실 확인이 되고 이제는 물러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못 물러간다. 이 악한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그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자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가끔 이렇게 비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속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기 발전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 참 롯은 거의 잘 변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 롯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승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절제 또 자기의 신앙의 발전 이런 것이 와야만 반드시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묘해요. 이거 꼭 기억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됐을 때 시험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올까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 물질의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318명의 가솔들을 끌고 가서 잃었던 물건 찾았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그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던 것이고 나는 찾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찾았지만 내게 얼마든지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물질을 얻었을 때는 두 말 없이 그냥 물질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려주지 않았죠? 그때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믿음의 발전이죠. 신앙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11조 할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했을 겁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뭐 조금씩 이래 11조를 해오던 사람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권사가 됐어요. 내가 이거 11조를 안 할 수 있나? 하려고 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11조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머리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닐까? 하여간 처음 출발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깊어져 보면은, 그러면 작은 돈 11조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10의 2조도 10의 3조도 10분의 5조도 절반 정도도 뚝 잘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한국 교회가 특이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미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국 사회는 주로 보면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자기가 쓰던 걸 쓰고는 마지막에는 자기의 것을 교회나 사회에 합니다. 그렇게 해요.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줘.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앞에 미리, 물론 뭐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 생이 끝날 때는 주의 종에게 다 변호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기증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물질로 교회도 짓고 교회 써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질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물질에서 거기에서 극복되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물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보암직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럴싸한 겁니다. 감투입니다.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의 건세를 주겠다. 그 명예와 건세, 이것이 뒤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초월합니다. 상당히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 대단히 귀한 것이죠. 초월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물질 문제에 걸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총회도 참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올라갔습니다만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만 물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총대에 제외가 되어버렸다고요. 왜 어떻게 했냐가 이게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 돈도 아니면서 써버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남의 돈을 쓰면 안 되죠. 남의 돈을 쓰려고 하면은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써야지. 그냥 써버리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총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 돈에 그렇게 정확지 못하고 계산이 바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어린 애들 때부터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옛날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 보냈더니 물건을 사다 주고 나머지 돈을 안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기다려봤어요. 내가 심부름 용돈을 준 것도 아닌데 안 갖다 주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불렀어요. 야, 너 그때 사고 잔돈 남은 거 없냐? 제가 빵 사 먹었는데요, 과자 사 먹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물질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동생들은 헌금을 하다가 말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헌금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왜 헌금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교회 오다가 과자 사 먹어버렸어요. 그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애가 헌금 가져오다가 과자를 사 먹었다는데 이거 애를 좀 아버지가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전사 때요. 전사님, 저 그런 거 애들 가지고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다 철나면 다 달라집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물질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그 외에 5성에서 이 신할 왕들이 뺏어간 그 물질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소돔까지 오면서 성들을 닥친 대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쳐들어갔을 때 그 성의 왕을 잡았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속전을 줍니다. 금은 보화 드릴 테니까 나를 낳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막 금고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들을 전부 갖다 바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돔까지 왔는데, 또 소돔이 그 당시에 롯이 살던 소돔성이 어땠습니까?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금은 보화가 넘쳐났을 거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잃었던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고 엄청난 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날 멜기세덱도 10분의 1, 11조를 받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들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차 한 대 싣고 갔겠지. 이럴 정도지만 아브라함은 그 물질의 모든 면에서 초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니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그 참 보면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더라. 비록 가나안 땅에 가 살았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하늘의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태 속에서도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족장으로서 한 시대에 한 때에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에 히브리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하는 거는요,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결국 보면은 유브라테스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다 만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간 강을, 우리도 결국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 이방인들하고도 동맹을 다 맺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갈 일을 자기가 철저하게 했다 이거예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 이게 사람들 중에 신앙적으로 봐도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막 때로 살다가 보면 짜증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표정이 없네요. 예, 살다가 보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기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회복이 돼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화롭고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뭔가 마음에 막 불안정이 오고 속이 상하고 그만 집에 돌아오면 찜찜한 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아파할 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달란트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그를 능력이 돼요. 또 318명. 물론 그 4개국가 연합국가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윗이 고백했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사람도, 요나단 맞습니까? 이 사람도 혼자서 적들을 물찌는 얘기도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18명이지만 국가, 4개 국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아주 작전이 나누어서 여기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318명 중에서 앞에서 쳐들어가는 사람,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 혼란스럽게 만든 이런 어떤 무슨 작전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잃었던 것을 다 찾는 놀라운 은총이 있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의 그 군사는 몇 명이죠? 300명.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였습니까? 숫자를 몰라요. 숫자가 안 나와요. 얼마큼 되느냐? 메뚜기 떼처럼 많더라.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메뚜기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메뚜기가 한번 하늘 위로 날아오르면은 얼마나 많은지 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세지 못하고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많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냐면 기드온 보고 딱 300명만 해라. 100명은 횃불 항아리 속에 100명입니까? 예, 나팔을 100명 들고 횃불을 100명 들고 항아리를 100개, 하여간 그랬는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다 감쌌죠. 그래가지고는 나팔을 부으니까 몇 명이 부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횃불을 나팔을 부으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꺼내 들고 하나님의 군대여, 기드온의 군대여, 과음만 질렀어. 그런데 이 미디안 군인들은 자다가 말고 기습 공격이 벌어졌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온 사방에 횃불이 막 환하게 켜져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니까 창 가지고, 창이든 칼 가지고 닥친 대로 막 찔러붙는데 자기들끼리 막 찔러버렸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 전쟁은 참
신기한 전쟁이죠. 신기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다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이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사무엘이 등극할 때도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지만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우박에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뭐 여기저기 막 자빠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암만 강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동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오다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쫙 모였었는데 뭔가 싶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쇠망치를 들고 어느 사무실을 들어가가지고 막 때리는데 뭐 책상 테이블에도 전부 다 유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막 때리고 닥친 데 때리면 한 방만 때려보면 박살나고 경찰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고 근데 사무실 안에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뭐 그 사람한테 누가 나서겠어요? 맞으면 죽을 뻔한데 그러니 거기서 그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당신 뭐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아유, 경찰관 아저씨 괜찮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보는 데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망치로 막 때리다가 딱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목사가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만 꼬리를 내리는 거지. 슬슬슬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망치 뺏어버리고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는 요번에요 서울 그 사랑의 교회 가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교역자들이 마치 무슨 프로그램 기획을 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인이 5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교역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동생 오정현 오정호 목사 교회 가보니까 그때 교인이 7천 명이라 하는데 교역자가 1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5만 명이면 교역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어떤 기획을 목사님이 짜고 부교역자들이 원고를 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당선된 사람들만 한 10여 명 정도가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들만 이쪽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잠깐 나와서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신선하고 굉장히 그 뜻 있고 좋더라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여전도사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떠냐면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든지 누가 오셔서 지금 사람이 급한 죽어가는데 좀 살려달라 이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느 집에서 구설을 했대요. 구설했는데 왜 구설을 했냐면 한 사람이 누웠는데 이게 병명도 모르겠고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누워 자빠졌는데 구설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구설을 한 거예요. 구설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새님이 노해서 데려간다고, 죽는다고. 그러더니만 암만 구설을 해도 안 되고 죽어버렸다고요. 죽어버리는데 무당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에 한 사람 더 이 집에 한 사람 더 데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 가장이 부인 듣는 데 가더니만 그 가장이 히떡 자빠져 버더라고요. 히떡 자빠져 버렸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구설 새님 노한 걸 달래야 되니까 큰 구설을 해라. 큰 구설을 했다 이거야.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무당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더라 이게. 그러니 여기 이제 누가 얘기를 꺼낸지 모르지만 교회에 연락을 하면은 교회가 와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교회로 연락했는데 여전사가 상담하는 전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전사님이.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보십시오. 갖는 거야. 가더니만 그 여전사님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고 당신 남편을 살린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사람이 거기 얼마 모였냐면 57명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되겠냐. 57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57명이 있었는데 무당까지 합해서 그 무당이 다 이렇게 째려보더랍니다. 그래서 무당 보고도 이 여전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여기 이 사람이 살아나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당 생각에는 설마하니, 그러니까 무당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붙들고 기도하는데 살아버린 거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떠냐면, 저런 일개 여전사한 사람도 저렇게 담대한데 57명이 한 사람이 자빠져서 이미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죽고 두 번째 사람이 자빠져 지금 죽을 입장이 됐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적으로 임해가지고 살아나버리더라고요. 살아나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전쟁에 이긴 자체만 해도 큰 복이죠. 저는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양에 있을 때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써주십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귀신 나가면 그 무슨 명예입니까? 귀신 나가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게 자체가 바로 축복이죠. 그러나 여기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런데 딱 거기 소돔 왕의 이야기가 거기 끝부분에 딱 있고, 중간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소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보면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서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장, 율법시대 이전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보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출생한 일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어디서 왔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실랍니까? 모르겠는데요. 멜기세덱이시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요 앞부분에 영접하고, 여기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잡혀갔던 사람 다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번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제도권보다도 제도가 있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사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11조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 벌써 11조 합니다. 물론요, 어쩌다 보니까 물질에 3분의 1을 줄 수, 5분의 1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10분의 1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또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라 했죠. 샬렘 왕. 이건 평화의 왕이래요. 샬렘 같은 말이에요. 평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했으니까 그때 성만찬 제도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양서북교회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작은 것까지,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데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야, 이게 진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19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것은요 바로 배워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예. 참 어떤 분이 신령한 기도를 하면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기도가 신령하구나. 바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바로 가져와. 누가 왜 기도를 그렇게 따라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거, 좋은 거, 신령한 거 받으면 바로 사용해야 되지요. 이거는 멜기세덱의 축복이야, 내가 해서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멜기세덱에게 축복하자 바로 하죠.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요, 나중에 가면 저 요셉 시대에 가서 보면 또 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말을 하면 신앙의 말이 전달돼져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하니까 바로 임금도 하나님 이름이 바로 그 입에서 나와요. 이런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서 아브라함이 동맹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동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동맹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생명 걸고 같이 갔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생명 걸고 그 위험한 지경까지 가서 얻은 것은 그들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는 마땅하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좀 잘하는 분이 있죠.
좀 신앙생활 못하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은 경건합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험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작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 모두 아무것도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절대적으로. 물론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로 건면하는 것이죠. 잘하라고 건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형제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왜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노? 왜 그따위로 하노?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면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면은 얼마나 물질 개념이 명확한가, 정확한가, 그리고 자기와 같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굉장히 성숙됐고, 저 사람들은 마땅히 전쟁터에 생명 걸고 갔으니까 빼앗은 것은 자기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다 이거죠. 그러나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물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한가. 옛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실패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신앙이 한마디로 부쩍 성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좋은 믿음의 본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